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닭이 울더라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들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면 제 아들한테 물어요. 그럼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뭔지 아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시몬하고 좀 다르죠. 제 아들의 이름을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저는 시몬 베드로의 시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 이렇게. 제 아들도 알아요. 자기 이름이 시몬 베드로의 시몬인 걸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얼마만큼이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이 좀 다소 엉뚱하거든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다가 푹 빠지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만나는 걸 보더니 여기다 초막 새치고 우리 여기서 살자고 그러고,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는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는 겉옷을 입고 물속에 빠지질 않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1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 역시나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지없이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혀를 끌끌 차는 모습으로 은근히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면서 나라면 저 정도는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너무 자기만 위하지 않은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혹은 너무 어리숙하지 않은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혹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시몬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시몬 베드로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어떤 이런 모습들, 어리숙하고 약간 덜렁대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지금이야 제 아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몬 베드로의 시몬인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째 나를 시몬이라고 지었냐고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차분하고 좀 진지한 요한이나 뭐 이런 이름으로 좀 지어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십시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뭘 알아보냐면 예수의 제자인 걸 알아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아보나요? 예수의 제자인 걸 알아보나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운남동 중앙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왔죠. 교회는 4단지 앞에 있었지만 저는 2단지에 살았습니다. 19층에 살았는데 옆집에서도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옆집에서 저를 참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 남자가 새벽에 나가더니 아침에 들어오고 또 잠깐 있다가 또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가 제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노래방 잘 되신답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예? 그러니까 아니 노래방 주인 아니냐고. 예, 제가 노래방 주인처럼 생겼죠. 예. 베드로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분은 제자구나. 저분은 예수의 제자구나. 자, 그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9절에 보니까 바깥들에 있었어요. 바깥들. 여러분 불빛은 안이 환하죠.
바깥은 아무리 불을 켜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어슴푸레한 그 바깥에서도 베드로를 보고 딱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69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71절 베드로는 앞문으로 이동을 하죠. 앞문으로 이동을 하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까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이유는 베드로의 신장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외모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성경을 암송을 하고 있었거나 찬양을 하고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분명히 전날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분이 왜 그렇게 무너져 버렸나? 왜 그렇게 꼬꾸라져 버렸나? 베드로의 연약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춰질 수 없는 제자인가? 바깥들에 있을 때도, 앞문에 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딱 알아보는가? 저분은 제자구나. 저분은 제자구나. 만일에 사람들이 나를 제자로 알아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랑 함께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일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7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말소리, 이전의 번역은 말씨, 다른 번역은 말투,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뭔가 이 베드로의 말투, 베드로의 말씨가 예수의 제자인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 강사로 오신 윤용 목사님도 또 신년 부흥회 때 오셨던 장동환 목사님도 저랑 같이 좀 지내시면서 그래요.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겁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김없이 제가 사투리가 나옵니다. 아, 쓰시네요. 성도님들하고 계시니까 쓰시네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말투가 예수의 제자인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네 말씨가 예수의 제자인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의 특유한 억양이나 혹은 나사렛의 특유한 말씨나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어떤 독특한 말소리, 말씨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쓰는 독특한 어떤 말투가 있었는가 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쓰는 말씨를 점점 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얼굴은 모자를 꽉 눌렀으면 가릴 수 있고요. 머리는 천으로 덮으면 가릴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조금 신경 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소리가 나가버립니다. 말투가 나가버려요. 사투리가 나가버립니다. 왜 볼부세요? 이렇게. 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끔찍이 챙기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밖에 있었지만 3명은 함께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쿰, 이 딸을 살려내는 걸 봤어요.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저 멀리 있었지만 이 3 제자만큼은 당신 가까이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물 위를 잠깐이지만 걷기도 했고, 예수님이 자신 앞에서 번쩍번쩍 변형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난 적이 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납니다. 그때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옆을 지켰던 사람, 체험도 많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뜨겁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했어요. 장모가 있었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인데 배와 그물과 부친과 아내와 아이들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많은 걸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넘어집니다. 그렇게 무수한 체험을 해놓고도 넘어집니다. 그렇게 뜨거운 헌신과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서도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시험 문제를 유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다. 새벽딱 울기 전에 네가 날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러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넘어지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넘어집니다. 알고도 넘어집니다. 고난주간 이 둘째 날 아침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볼멘 소리가 올라가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하면 그거 가지고 끙끙 앓죠.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닭 울음소리입니다. 닭 울음소리. 자,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뭘 생각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75절. 자, 7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74절부터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바깥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너도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그때 닭이 운단 말입니다.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그때 너도 갈릴리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았냐? 근데 닭이 딱 울었어요. 자, 그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떠올랐는데도 부인을 했을까요?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쩌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문에 갔을 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랬을 때 또 닭이 딱 우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아,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닭이 좀 울어줘야 됩니다. 닭이 울어줘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닭이 울어줘야 내가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닭이 얼마나 맛있는지 잡아 먹어버립니다. 튀겨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닭이 울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생각날 수 있도록. 지금 이 고난주간 우리는 특세라고 하는 걸 보내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닭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죠. 내일부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닭 울음소리를 들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닭,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닭,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첫사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닭. 우리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수히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이 십자가가 소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거기서 거기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우니까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비한 말씀을 깨달았던 게 아닙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전날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차 운전할 때, 혹은 직장에서 근무할 때, 사업할 때, 혹은 자녀가 나에게 반항을 할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좀 터졌을 때, 이 닭이 딱 우는 거예요. 닭이 딱 울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닭 울음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냥 막 가버리는 겁니다. 난 모른다 그러고, 나 안 한다 그러고. 지난 묵상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지체가 그런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9시 반이 되면 카톡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 목장 안에서 매일 아침 9시 반이 되면 묵상을 하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9시 반이 되면 카톡이 딱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등교시키고 좀 차분하게 앉아야 수 있는 시간이 9시 반쯤 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9시 반에 알람을 듣고 이제 다 같이 묵상을 하고 묵상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 카톡이 아니죠. 그것은 닭 울음소리입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앉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번잡한 도심입니다. 이쪽 장성, 담양, 화순 이쪽으로만 가도 새벽이 되면 닭 울음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복잡한 도시에서 닭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고 닭 울음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어디선가 새벽을 알리는,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닭 울음소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뿐이죠.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닭 우는 소리를 잘 잡아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고난 주간이 시작됐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닭 울음소리로 알아듣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데 자꾸 벗어나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품에 안으려고 닭 울음소리를 내십니다. 내 품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랑 같이 있자, 같이 있자. 근데 우리는 이 소리로부터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닭 울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내 옆에서 울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스스로 그런 제어장치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알림들이 떠요. 문자 알림, 여러 가지 어플의 알림.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면서 주님이 내 영혼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이 알림 소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기 위한 알림 소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알림 소리, 이 소리에는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번에 그 묵상 컨퍼런스 하는 기간 동안 윤용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또 담양에 가서 그 중록원을 함께 이렇게 돌고, 그럴 때마다 이 윤용 목사님 입에서 막 여러 가지 묵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십니다. 저하고 좀 약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취미가 같아요.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튀어나가십니다. 관광 렌즈, 망원 렌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거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렌즈면 렌즈지 거기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그 렌즈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묵상들을 풀어내십니다. 중농어를 갈 때 뭐 자그마한 그 대나무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봤어요. 또 그 물을 보자마자 또 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내십니다. 저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 사방이 다 닭울음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책을 봐도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카메라를 만지작거려도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목장 모임에 가서 지체들이 서로 나누는 걸 듣다가도 닭울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 저 말은 나 들으라는 얘기다. 여러분, 닭울음 소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닭울음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감각이 내 안에 열려 있느냐. 오늘도 저기 시골에 어딘가는 또 울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시시로 때때로 하늘에 있는 구름, 하다못해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내 집 거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나에게 수없이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휴대폰에서 진동하여 울리는 알림 소리에 민감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울음소리에 어쩌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그 바깥들에 있을 때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앞문에 있을 때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캠퍼스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시험이 내게 왔을 때 달라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닭울음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시시로 때때로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지체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우리가 닭울음 소리를 딱 알아듣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과 민감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